예,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이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 대적의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아라시라는 단어는 대적의 문이라는 단어가 아라시인데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인데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적의 문이란 말을 히브리 원문은 아라시라고 되어 있어서 정복하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의 이 정복하다라는 말은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요. 여러분 과거에 그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의 전쟁이 뭐냐면 십자가 들고 나가 싸웠죠. 정복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아닌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힘으로 정복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 때문에 그래, 이런 거. 특별히 창세기 1장에 그 27절 이하 28절입니까? 그부터 나왔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거 맞죠?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대개는 지금 이 본문이 십자가 들고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것으로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금 강단에 설로 나온 메시지들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기독교 아닌 기독교를 만들어놨어요.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생명의 종교인데 이 생명의 종교가 그냥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지로 나오게 되고 값싼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되고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 뿌리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기독교가 너무나 어떤 질적 수준이 바닥이에요, 바닥.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여러분 부모들 입장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원을 달라거나 돈을 달라고 할 때 산에 올라가서 소나 뿌리를 뽑아요? 어떨 때 여러분 돈을 줘요?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주죠. 꼭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소나 뿌리를 뽑듯이 어떤 뭔가를 투정을 하듯 뭔가를 이렇게 막 엄마 앞에 주세요 하고 해야 주냐 이 말이죠. 그냥 요즘 우리 젊은 제 부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엄마 말씀은 나와도 뭐 탁 대주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부모된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해 놓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응답받는다고 합시다. 그냥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산에 꼭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냐고요.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이 천사 하나님이 씨름하듯이 씨름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 이 한마디만 해도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오늘 갔는데 차비가 없어요. 또 점심값 없어요. 그러면 주잖아요. 설령 돈이 없다고 한다면 너 학교 가. 내가 엄마가 네 통장으로 카드로 돈 넣어놓을 테니까 가서 카드로 밥 사 먹어.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완전히 투정을 해야 뭔가 이루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이렇게 해야 뭔가를 이루어 주신 분으로 이해를 하니까 기독교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죠. 정복하는 형식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해버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된 거예요. 이 정복하다라는 야라시라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형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하늘과 땅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한번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아까 우리 1장이라고 그랬으니까 1장 한번 넘어가서 보자고요. 예, 28절이네요. 28절,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자칼 레케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칼과 레케바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혼인관계를 이해한다 그랬어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 자칼 레케바니까 예수님이 자칼이시고 우리가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여자로서 우리는 레케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혼인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설명한 진리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졌거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 지향적이고 수준 낮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게 이루어지냐고요. 그것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어요? 복음인 사람이냐, 복음. 예수님과 혼인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혼인한 사람이 이 말씀이 정복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냥 무자비하게 기독교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버리고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국이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땅을 정복했어요? 무차별 살인을 거행했어요. 무차별하게. 잔인할 정도로 죽였어요.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취한 게 뭐예요? 땅을 취하고 그 다음에 모든 황금을 취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때는 인디언들이 많았잖아요. 그 인디언들 땅을 무차별하게 정복해버리고 그 사람들 다 쳐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싹 쟁취해, 탈취.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그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한 모습이라고요. 그 식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 속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가진 자가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또는 진리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잘못 배운 거죠, 신앙을. 청교도들의 정신은 귀한 것이지만은 그들이 인디안들,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갈 때의 과정들을 보면 전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건 폭군들이에요, 폭군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를.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현재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용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꼭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이거 잘못됐다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날 때 이게 맞냐고요.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건 맞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좀 의아해하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에 나가 십자가 죽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속에 나가서 죽는 게 기독교잖아요. 죽는 것이.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펄펄 살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다 쳐 죽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한 땅들에 지금 뭐가 세워진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가, 그 남미 쪽이잖아요, 여러분, 남미 쪽에. 그 뭐가 세워진, 천주 교인들이 교회가 질비하게 세워졌어요, 지금요, 질비하게. 근데 과연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개신교냐고, 그게 개신교. 그건 개신교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냥 종교. 무차별하게 그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쳐 죽이고 그 땅에 정복해서 지금 남미 지역에 여러분 지금 천주교가 확 잡고 있잖아요, 거기는. 모든 천주 교회가 남미를 장악해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장악해요. 안 믿는 사람 쳐 죽이는 건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도. 성경 하나를 잘못 해석해 놓으니까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복하다는 것은 좀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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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제 풀어는 드리겠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진리 앞에 항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 이것이 여러분 정복하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칼과 네케바로서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땅 지향적인 사고로 땅을 그런 식으로 정복하겠냐고요.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서 내가 죽는 것이 천국 삶을 소유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해돼야 안 돼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다 합시다, 그냥. 우리가 땅에 있어요. 만일에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한다면 막 쳐 죽일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있어서 본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늘 보호자를 보내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자비하게 처절하게 돌아가 주셨잖아요.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냐고요. 그분이 가진 권세와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이 땅을 정복하고 돌을 들어서 이 땅을 정복 다 해버리죠. 바람 하나도 이 땅을 정복해버리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햇볕 하나를 통해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만 당겨버리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좀만 해를 물려버리면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심판하는 거요? 간단해요. 이 지구 산소와 이산화탄소 또 질소 이런 부분들이 비가 맞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려요. 이 땅 정복하는 건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산소와 이 일산화탄소 이 비를 딱 파괴해버리면요 금방 한 방에 폭발해버려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기독교에게 그렇게 가르치실 분이냐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를 이해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들이 청교도를 굉장히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도 기독교가 미국식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기독교 모든 그 가르침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 한국을 끌고 나가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한때 한국 기독교를 리드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던 하영조 목사님, 또 오카노 목사님, 또 이동호 목사님, 그 다음에 남서울교 누구죠? 홍정리 목사님. 이분들 아니에요. 이분 트리오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미국식 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기독교에 그렇게 전파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가 아니라 미국식 기독교를 심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움집했어요. 왜? 미국식 자본주의적 기독교를 가르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쪽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복받는 쪽에 기독교를 전해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몇만 명씩, 몇천 명씩 그 교회에 움집해버리잖아요. 교회를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대형교회를 지어내서 얼마나 많은 성도를 끌어모았어요. 그분들이 물론 공도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기독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것은 과예요, 과. 그 잘못된 기독교가 한국교를 끌고 나가잖아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의 기독교를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망가놔버렸어요. 망쳐놨어요. 자본주의식 기독교, 미국식 기독교. 미국식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지. 오늘 본문의 오늘 창세기 22장의 본문도 그렇고 1장 18절 이하의 본문도 똑같은 건데 그런 식의 기독교를 전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성도들이 얼마나 움집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복받겠구나, 이 땅에 성공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냥 막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 성도들이 모이고 움집했어요. 다 모였어요, 그쪽으로.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그런 분들이 복음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어떤 방법으로 또는 우리가 금방 정복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경을 해석해서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환호해요. 내가 잘 된다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이 땅에 모두를 정복할 수 있는 거,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런 복을 준다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이삭을 드리는 건 죽음이잖아요. 자기를 드린 거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보다 가까운 100세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이 사건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부분, 정복하는 이 부분이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쩌렇게 우리가 어떤 지적 수준이 낮냐고요.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이건 지적 수준으로 보면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적으로 판단해도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놓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대적의 문 앞에 정복하라는 아라시라는 이 단어가 마치 미국식 자본주의로 그냥 안 믿는 사람 쳐 죽이는 거죠. 그냥. 그리고 뺏어버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 하나님 이름으로 뺏어버린다니까. 뺏는 것. 이게 복이냐고. 이게 예를 들어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이런 땅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나한테 탁 주셨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환호를 하고 야 나도 기독교 안에서 참 복받고 참 잘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알 수 없는 땅들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사업장도 탁탁 주시겠구나. 야 이게 수지 맞았다 이거. 여러분 기독교 그렇게 됐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서서 한국 기독교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들 그런 식은 잘못됐어. 그래서 교회를 허물어 버리잖아요. 지금. 성도를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리고 촛대를 옮긴 것처럼 성도를 흩어버리고 교회를 허물어 버린다고 지금 교회를. 왜? 교회가 허물어져야 사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들이 막 허물어집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버립니까 지금. 하나님 막 내치는 거 흩어버리고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모질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냐고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그런 자본주의식이나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관점이 땅지향적인 관점에 사람을 쳐 죽이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서 막 무자비하게 사람 쳐 죽여 땅만 정복하고 물질 취하고 교회 세워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고 교회냐고요. 그거 아니길 여러분 좀 아니다라는 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기독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듣기는 불편할지는 모르지만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지도 깨달을 때까지 그건 들으셔야 돼요. 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인간이 잘못 해석할 뿐이에요. 해석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 제가 수요일날 그런 말씀드린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크로노스라고 설명을 드렸고 카이로스라는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데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우리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우리식으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본다고.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딱 그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의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의 성경을 해석해 주어야 그게 참이죠. 그러나 내 관점의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도록 유래주고 격려해주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 준다면 듣기는 좋을지 모르면 여러분 영혼은 죽어버려요. 이렇게 기독교가 한참 한국 기독교가 승승장구했잖아요. 세계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50대 교회 한국 교회 안에 다 있었잖아요. 몇 개를 빼고는 1등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50대 들어가는 세계적으로 50대 들어가는 교회가 한국에 다 있었다고요 지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 속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세상 속에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뭐랄까요? 그 큰 교회라고 관점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고요. 전혀 인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이름을 떨쳤던 우리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도 여러분 얼마나 그 노고가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그 노고를 읽고 이렇게 나와서 재판받고 이런 거 보세요 한번. 얼마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안에서 조롱거리가 되냐고 이게. 이제 그게 이 삼박자 구원 문제도 다루고요. 삼박자 구원뿐만 아니라 정말 축복의 문제를 다루어서 얼마나 한때는 여러분 그 뭐 좀 표현상 거칠지 뭐 깃발을 날렸습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신처럼 추앙하고 야, 그 교회 가면 내가 복 받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에요. 죽는 거. 우리가 기독교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것이 기독교이고요. 그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공부할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리겠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과정들이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 정리를 해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얘기죠. 한국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께 딱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네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을 권능을 가졌지만은 나는 너를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종들아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분명히 헌신했다고요. 선지자 노릇, 주의 종으로 살았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나는 너를 몰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럴 사람들이 한둘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기쁨과 찬양을 드리고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진리 말씀을 배우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종교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성경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고 여러분의 미래 문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아주 중요해요. 종교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에 갈 수 없어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 이 대적의 문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정복하다는 말이거든요. 야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야라시라는 단어, 이 정복이라는 문제가 잘못 해석되면 이 기독교가요 완전히 땅의 종교요, 바벨론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는다는 쪽으로나 여러분 소원들 다 이루어지는 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축복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의 기초도 안 띈 거고 이 기독교인으로서 입문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문도. 사실 심각해 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 입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기독교 입문이. 창세기 1장의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다. 이게 핵심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온 5장부터 7장까지가 구약 성경을 압축했다 압축 파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은요 성경 전체를 압축 파일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 목사님 저게 창세기만 가르칠까 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또 성도 가운데는 또 계속 창세기 실험 한다는 분이 계셔서 산상수훈 넘어갈 건데 여러분 산상수훈 들으면 안 들을 걸 잘못했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들었을 것이 다 할 건데 굉장히 우리의 이 심령을 갈고리를 막 찢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안 들은 게 나을 뻔했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내용을 압축 파일로 탁 붙여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풀어내는 작업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 하나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다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만 제대로 풀어버리면 성경 전체가 풀리는 거예요. 압축 파일이니까 이렇게 다 모아서 창세기 1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결론은 계시록에 집어넣어놨어요. 결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이 오늘 본문을 해석을 못해요.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 대적의 문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정복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야라시라는 단어니까. 이것인데 이 정복하다는 단어는 창세기 1장의 28절 해석을 못하면, 그 압축파일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지금 청교도들이 그 미국에 들어와서 나라를 정복하고 이 세울 때 하고 십자군 전쟁에 십자가를 들고 남미에 진격해서 무자비하게 쳐 죽이는 거.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십자군 전쟁이라니까요.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총칼로 다 죽여버리는 거, 이게. 그게 남미예요, 남미. 지금 그래서 천주교가 다 그걸 지배해요, 지금도. 지금도 그 십자군 전쟁 영향으로 그들에게 천주교회가 쫙 세워졌어요.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그거는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십자군 전쟁처럼 십자군의 이 깃발을 들고 사람을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쳐 죽여버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압축파일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거는 가톨릭입니다만, 그런 개신교라고 하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어떻게 누가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 말씀 조금만 풀어서 좀 시간이 많이 가버렸으니까 좀 풀어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을 자칼과 레케바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혼이라는 그 사람들이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리라고, 그 사람들이 진리. 그 진리를 가진 그 사람들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으로 생육하고 그 복음이 번성하고 그 복음이 땅에 충만하고 그 복음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이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생육하고 뭐 생육하는 애들 많이 낳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이 얼마나 쌍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생육하고 했을 때 이게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면 애 안 낳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주나요, 그게요? 실제로 바울 같은 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그 사람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소유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었어요, 미련이. 이 땅에 그 무엇도 취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무장된 그 사울은 그 복음으로 생육하고 복음이 번성하고 복음이 땅에 충만하고 복음이 땅을 정복하는 그것을 깨달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것이지, 그 사람이 그걸 못 깨달았다면 그분도 결혼했을 거예요. 결혼 안 한 게 잘한 것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애를 많이 낳아줘야 좋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만일에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 애 많이 낳아야 된다, 그냥 풍풍풍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땅지향적인 거예요. 그럼 짐승들처럼 막 낳으면 그게 되냐고요. 그런 식으로 낳아야 우리 생육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왜 산하지 않으래요? 2명 낳고 3명 낳고 하나 낳고 끝나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럼 왜 성경대로 왜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산하지 않아서 애를 안 낳았어요. 그럼 생육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알고 깨달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거는 또. 이게 우리가 이율배반적이에요. 알기는 알았는데도 애를 안 낳아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그런 관점이란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들이에요, 또 그 관점에서. 여러분 그러네요? 그냥 나는 대로 낳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10몇 명씩 낳잖아요. 지금 현재도. 왜 그렇게 되면 많이 낳으면 좋은 거지 나쁘다는 말 표현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않게 바라요.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생육하고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 생육하고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육하고 복음으로 번성하고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의 해석이에요. 복음, 자칼과 레케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 레케바가 되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그 혼인된 상태,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구원. 그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 무리가 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복음으로. 번성이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번성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그게 고지론이 나오잖아요. 고지론. 열심히 이 땅에서 막 열심히 해야 된다 해서 막 돈 벌어야 된다. 여러분 벌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내용은 아니라고요. 그런 식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니까 오해를 해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냐. 압축 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압축 파일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 속에서 그런 식으로 성경 가운데 산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가 보시라고요. 성경 속에 3만 명이 등장하는 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잖아요. 그 3만 명 사람들을 딱 펼쳐놓고 보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과정에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의 인물들이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요.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왜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조금만 우리가 좀 쳐다보면 금방 알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만일에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복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거 아니죠? 결론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여러분과 저의 사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내 가치관과 내 지식 수준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인간적인 지식 수준, 그 수준에서 해석하고 깨달아 버려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땅에 끌어당겨가지고 내 관점에서 성경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내가 복음. 그건 여러분이 그 수준에서 해석하는 복음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몰라. 왜 주님의 이름을 했는데 모른다 해요, 여러분. 그럼 실질적으로 주님의 이름과 생각했을 때 그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생각을 가지고 이름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이름이라는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내 생각을 하나님 이름이라고 생각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저희 멀리서도 오시고 힘들게 오셨는데 여러분 잘 아셨죠? 기독교를요 정말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과 무관한 기독교는 종교일 뿐이 종교.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십자가를 들고 남미 쳐들어가서 다
돌이켜서 죽여버리고 모든 재산들을 탈취해버리고 했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그게 정말 생명이 종교냐고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지를 욕심 채운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런 끄리낌이 없어요. 십자가니까, 십자가. 그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제가 일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십자가가 없어요. 도로가, 우리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거리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얼마나 십자군 했던 사람들이 잔인하고 무자비했는지 아주 도무지 상식 이해하니까 이 사거리를 없애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 돌아가게.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왜?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래요. 십자군 전쟁.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들고 진리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을 쳐 죽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라면 이를 갈잖아. 이를 가라. 그게 십자군 운동의 폐해예요. 폐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주님품으로 돌아오는데 막아버린다니까 그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사거리를 없애지 않아요. 십자가 이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호등도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맞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십자가 되잖아요. 이게 피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뉴스 같은 나온 데 보시면 도로 같은 데 신호등 나올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돼서 색깔을 딱 세 개로 나누잖아요. 십자가 형식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십자가는 그때 피해 때문에 싫으니까 이걸 이렇게 돌려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잔인했으면 지금까지도 그걸 돌려놓지 않아요. 이렇게 하질 않아요. 이렇게. 그 십자군 전쟁의 폐해예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하면 이를 갈아요. 지금도. 그 선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살을 죽였는지 그렇게 잔인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믿읍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믿자고요. 평생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리 말씀이 저도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 또 지혜 은사와 지식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잘 깨달아진 복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